네, 할렐루야. 우리 여전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샘교회 여전도회를 세워주셔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지혜로운 거 아시죠? 여성분들이 사랑이 많은 거 아시죠? 여자분들이 힘이 센 거 아시죠? 남자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여성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실제는 3부의 설교, 청년부 우리 설교 주제고요. 하나님 백성의 우물한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북쪽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성은 혁명의 수레바퀴 한 바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북쪽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참 너무나 귀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기도할 때마다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요, 또 한 아내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또 한 남편의 현숙한 아내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악하고 여러분 타락한 세대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믿음도 지키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사랑으로 돌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으로 이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간행처럼 오랫동안 성전에서 종교 행위로 장사를 해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셨는데 무엇을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마가복음 우리 1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팔고 소 팔고 파는 사람들 꾸짖으면서 그 짐승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라 돈, 로마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며 채찍을 만드시고서 예수님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걸 볼 때 아니 한 전혀 모를 나사렛 청년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와서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뒤집어 엎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분노했죠.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분노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나타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 11장 35절 이하의 그 말씀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35절이 아니라 15절 이하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이런 말로 힐난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나도 한 말로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입이 있었지만 입번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얼마나 여러분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꾸짖었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자기들의 죄행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늘로부터란 말을 못합니다.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세를 바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뭘 잃어버리십니까?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망신을 당하고 당한 일을 생각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무슨 방법으로든지 분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또 일을 꾸몄는데 무슨 일을 꾸몄느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한 사람은 바로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 그다음 한 사람은 반민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땅의 당원인데 헤롯 땅은 뭐냐면 로마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우리 8.15 해방 이전으로 본다면 친일하는 사람들이죠. 8.15 해방 전에 본다면 이 사람들은 바로 일본에게 붙어서 기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헤롯 땅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책 잡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책 잡으려 했다. 그럼 책 잡으려 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 뜻이 뭐냐? 헬라어로는 아그리오인데 이 말의 뜻은 짐승을 잡다 또는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의 말을 책 잡아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올가미에 걸리게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가이사란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답변하면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 헤롯 땅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뭡니까? 이 국가의 법을 어기라고 이 사람이 선동을 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더구나 당시 로마의 주민세 거둔 일에 대해 갈릴리 출신 유다란 사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유대인들의 통치자다라는 구호를 걸고 납세 거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무장투쟁을 벌려서 로마로부터 이 유대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로 볼 때는 큰 전쟁이나 폭동이 아니라 소요죠.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인정이었죠.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볼 때입니다. 이런 질문에 의도를 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고 한 국가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가까이 전 예수님이 계셨던 성전마당, 그때 사건이나 오늘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그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왜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둘 다 우물을 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한 사람의 질문은 하나님께 세를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하는가, 둘 중에 어디에 세를 바쳐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둘 중에 어디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이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으니 그 시민권은 어디의 시민권이라?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는 어디의 백성입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따라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굳이 이 세상에 나라에 얽매여 살 필요가 무엇인가라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하리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인데요, 이런 류의 사람들은 대개 신비주의자들이거나 근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근본주의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극단적인 근본주의는요, 성경의 잘못된 오류, 가르침에 자기들 사는 줄도 모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가르쳤을 뿐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누구에게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국의 시진핑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하나님이 요즘 미국 대통령 이름은 다 잊어버렸네요. 바이든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 잘못한 것이죠. 이렇게 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따르고 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 교통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법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정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따를 수 없는 악한 법들도 세상 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차별하고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에스더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BC 586년 이전에, 586년은 완전히 유대가 멸망했을 때죠. 그래서 다니엘은 586년 이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1차 침공이 있었고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차 침공 때 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의 젊은 사람들, 특별히 왕궁에 있는 왕자들, 그리고 그 인척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대장쟁이,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누가 속했다? 다니엘이가 그 세 친구가 속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을 수송드릴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중에는 어떤 교육이 있었습니까? 음식부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피채, 그 도살할 때 도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짐승의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도살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피를 빼지 않은 그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결의식에 그게 있는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린 채소만 먹겠다. 우린 채소만 먹어도 건강하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책임지겠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유대인들의 식습관에 따라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용모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더 멋지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라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 가운데는 우리가 마땅히 의무로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우리가 낙태를 이렇게 법을 폐지하는 문제라든지, 갑자기 이 정부가 들어와서 페미니즘 정책을 만들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젠더 정치를 만들고 이런 건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따를 수 없습니까? 따를 수 없죠. 우리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그 주권 아래에서 잘못 행해지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외친 목소리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투표를 하면 되죠. 바른 나라의 법들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정책들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별해보며 우리가 다시 투표를 하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 또 가이사의 법이 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만약 박해가 온다, 그리고 고난이 온다, 믿음 지켜야 돼요. 근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천국을 포기하겠다고 주님께 주님 나 천국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진짜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아니면 여기서는 내가 기분 나빠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귀국 신청서를 내야 된다, 그렇게 낼 사람들이 있겠나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임무가 있다면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머물러 있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국가의 세금을 정직하게 바르게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금 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나라가 왜 필요한가? 국가를 위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나라 없는 백성은 금수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요소가 백성들이 세금을 충실하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못된 정책들이 나와서 너무나 과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시간당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지 말고 좀 정책이나 바로 하지.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지금 뭡니까? 젊은 세대는 집도 못 사게 됐잖아요. 사람은요,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의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여진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여러분 이 나라 백성으로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있을 때 대련이라는 도시에 가서 민박집에서 며칠간 좀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수돗물이 이렇게 똘랑똘랑 떨어지고, 그리고 밑에 큰 이렇게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똘랑똘랑 떨어지면 하룻밤 지나게 되면 그게 물이 많이 찼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도가 고장이 났냐고, 왜 이렇게 물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물을 받으면 물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법이죠. 도적질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해서 모든 의무를 완수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무도 충실해야 하는데 그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11조입니다. 11조와 또 한 주일에 엿새 힘써이라고 7일째 된 날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식일 주님이 날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복되게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진 것들을 기도하고, 집에서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지만 예배당에 주님이 정하신 이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사 무거운 짐진 것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이 뭡니까? 붉을 적자의 몸 신자지 않습니까? 빈몸으로 왔다가 붉은 이 몸. 우리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분이 있어요? 우리 임다희 우리 자매님 옷 입고 나왔어요? 임다희 자매님만은 옷 입고 나온 것 같아. 누구도 옷 입고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적신으로 나왔다. 우리는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 두고 가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물질 축복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함부로 낭비해도 안 되지만 또 그 물질의 노예가 되었어도 우리는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욕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되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열방샘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열방샘교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 교회 말씀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붙잡고 이 열방샘교회 비전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 일꾼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답답하고 눌리고 상한 마음일 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시고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진리의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이 주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에 제가 지금은 사자가 들어갔지만 전에도 사자가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근데 거긴 전에는 제가 도사였어요. 도사. 전에 도사였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게 하셔서 이 교회도 자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파송해서 돕도록 하시고 하지만 그때는 우리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달달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청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감사한 것은 빚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누구에게 전화해서 이 교회 월세가 없는데 교회 월세 도와달라고 제가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온누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사님 그 교회를 도우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으로는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드리던 11조가 있는데 제가 11조를 열방샘 교회로 전도사님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은혜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온누리 교회죠. 때문에 집사님이 은혜 받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우리 교회 어렵지만은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그 11조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11조는 교회에 드려주십시오. 그렇게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참 옷도 모아서 보내주시고 너무 귀하게 선교 현장에도 동참해 주신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보내겠다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안 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뭡니까? 그분은 그 온누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그 교회 비전에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 뭡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의롭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 가지고 선교사님들 돕고 섬긴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면 됩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핍케 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오는 황제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도 진실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에 온전한 세금을 내야 하고 하나님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삶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여성 사역자들, 또 여성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이 코로나 기간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전도 회장님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 임원들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장을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세운 여전도회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장과 우리 부회장 그리고 서기 총무되는 분들이 임원들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 내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전도 회장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돌보는 여러분 그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죠. 그 의무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샘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분 가난한 영혼들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도회가 그동안 우리 열방샘교회가 해왔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여전도회가 함께 협력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여전도회나 여선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교회 홈페이지들에 한 3개, 5개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서치를 해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1년 동안 여전도회가 어떤 활동들 하는지, 전도 활동들, 봉사 활동들, 또 구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전도회는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 이 법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법을 허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 법안에 하나님 잘못된 법들은 수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법들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백성의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저 천국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분께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배우자들이 있다면 그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